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괜찮으세요? 괜찮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입니다.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연휴라서 다들 가족과 함께 지낼 계획을 짜고 알차게 지내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즐거운 연휴의 시간이 주어질지라도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일용직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긴 연휴가 힘들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도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 살펴보시고 그런 분들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문자 한 통이라도 또 찾아가서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방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봐 주라는 겁니다. 괜찮니? 괜찮으세요? 이렇게 따뜻한 관심의 표현,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 생각하지 말고 직접 물어봐 주십시오. 괜찮니?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토닥거림이 힘이 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냅니까? 기가 죽어 지냅니다. 기가 죽어 지낸 적이 있으십니까? 기가 죽어 어쩔 줄 몰라 한 적도 있으십니까? 파산을 당해 기가 죽어 있는 사람에게 파산 속에서도 멋지게 재기하여 성공한 사람이 괜찮니? 기죽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대학 입시에 낙방하여 떨어져 기가 죽어 있는 사람에게 재수 3수를 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선배가 괜찮니? 기죽지 마라고 하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취업이 되지 않아서 원서를 10군데, 20군데를 써서 넣어도 늘 떨어진 사람에게 지원서 100군데를 넘어서 100번째 취업한 사람이 괜찮니? 기죽지 마 라고 하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치명적인 암에 걸려서 낭만과 고통과 기가 죽어 있는 사람에게 암에 걸렸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이 괜찮으십니까? 기죽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암에게 절대로 기죽지 말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고창순 박사이십니다. 실제로 그분은 대장암, 12장암, 그리고 간암에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전 서울대학병원 부원장이신 고창순 박사님, 3차례에 걸쳐 암과의 전쟁에서 꿋꿋하게 살아남은 서울대 명예교수이십니다. 26살 때 일본 유학 시절 대장암에 걸렸고 서울대병원 부원장 시절인 51세 때 12지장암으로 사경을 헤맸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임하면서 발견한 간암. 하지만 모두가 절망을 얘기할 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암과 대결했습니다. 그분이 암 환자의 투병 의지를 복돋워주고 암 환자에게 용기를 주는 책,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말라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는 암에 걸렸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두려움이 최대의 적이니까 껄껄 웃고 또 펑펑 울라고 이야기하면서 암 환자의 생존 전략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기력, 담력, 체력 3박자를 갖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암과의 싸움은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때론 왜 암에 걸렸는지 분노와 좌절, 불안과 초조감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암과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육체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창순 박사님은 끊임없이 기력, 담력, 체력으로 무장하고 두더지를 잡듯 계속 고개를 드는 암을 제압했습니다. 나는 통증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있어서 이런 고통을 느끼는구나 하면서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기력, 담력, 체력을 길러갔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움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창순 박사님은 1997년 간암 수술을 받았는데 무려 16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수술 후 의식이 돌아오자 발가락 하나 까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답니다. 주치의의 권유대로 호흡 운동을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할 때에는 심호흡도 큰 운동입니다. 복식호흡 말입니다. 몸에 산소 공급을 해주고 불수의근인 장기를 움직여주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에서도 진통제, 영양제, 항생제 등 온몸에 호수를 주렁주렁 매단 채 침대 손잡이를 붙잡고 운동을 했답니다.
집에는 작은 운동 기구를 갖추고 체조, 스트레칭, 지압 등을 꾸준히 했습니다. 계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진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몸을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자연 치유력을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약은 값이 싸다라는 속담을 명심해야 합니다.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음식은 섭생이 기본입니다. 웃음과 울음은 부작용 없는 항생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특히 웃을 때 파한대소하고 울 때는 엉엉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웃는 방법도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웃으려고 노력하니 불쾌한 생각도 유쾌한 생각으로 바뀝니다. 긍정적인 체념도 도움을 줍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암도 두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고창순 박사님은 음식이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식욕이 완전히 떨어지는 중증 식욕부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먹지 않으면 회복은 불가능한 일. 그래서 그분은 대학 시절 먹던 일본 가정식을 떠올리고 일본으로 건너갔답니다. 그런데 웬걸 일본에 도착하니 한국 음식이 먹고 싶었습니다. 이때 신주쿠 뒷골목 한국 식당에서 풍겨오는 양 곱창 냄새가 자신을 끌어당겼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곱창과 미역국을 양껏 먹고 식욕과 기력을 회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토부리 음식, 오색, 오미, 오향의 다양한 식품을 먹되 위가 덜 찼다 싶을 때 수저를 놓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암을 달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암은 골목길에서 막닥들인 불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못된 친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기보다 잘 달래서 내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과 내 몸에 대한 애정으로 암이 개과천선하기를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감정,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는 감탄, 긍정적인 생각, 깔깔거리며 웃는 것 모두가 암을 수운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제가 왜 추석날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주변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암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의 스바냐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괜찮니? 기죽지 말라고 말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가 네 심판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내었노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가 네 한가운데 있으니 네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네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네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암을 앓고 그것을 극복했던 사람이 다른 암 환자를 향하여 그 가족을 향하여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의 선정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악독한 왕 므낫세 왕의 악정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될 남한국 유다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망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하여 용기를 주면서 기죽지 말라고 외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죽을 일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기죽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를 둘러 덮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죽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기죽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들의 손을 축 늘어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14절에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는 기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래하며 크게 외치며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주님께서 심판을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주가 네 심판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내었노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가 네 한가운데 있으니 네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그 심판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고 당연히 심판받아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노래하며 크게 외쳐야 할 일입니까? 암으로 분명히 죽는 건데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암덩어리가 없어졌다는, 제거되었다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감격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죄악의 암덩어리인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암덩어리와 함께 역사했던 그 원수마귀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래하며 크게 외치며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둘째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네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네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인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답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한단 말입니까? 성격도 안 좋고 변덕도 많고 인심조석변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해서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십니다. 나 같은 자가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이었던 내가 주님께 온 것 하나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웬 사랑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죽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 있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괜찮니? 기죽지 말거라. 기죽지 마십시오. 손을 축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늘어진 어깨를 추스리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깨를 당당히 펴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